2020년 5월 17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탈진했던 엘리야의 극복기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6절에서 우리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가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으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으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 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에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 그리고 아멜 모홀라 출신인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우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자녀 되게 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책임을 져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셔서 저희들 마음속에 기쁨 가운데서 감사 가운데서 살 수 있게 하시고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문제 해결에 응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엘리야 탈진했던 그런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극복기를 저희들이 들으면서 오늘도 우리가 지금 처한 모든 환경 가운데서 탈진하지 않고 우리도 극복해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본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탈진했던 엘리야의 극복기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9장 6절에서 우리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늦은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 오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미국에 살면서 겪는 고충 한 가지는 이곳에서 태어난 손자 손녀들이 한글을 전혀 못할 때 초래되는 대화의 단절이 매우 그분들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다행히 손자 손녀가 조금이라도 알아듣기만 해도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입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지만은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면은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진리의 말씀으로 교제해야 하는 신앙 세계에도 똑같이 벌어지는 그런 일이 되어서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난 후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은 안타까움 가운데서 하신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영적 소통의 핵심은 바로 이 말씀의 뜻을 깨닫는 것인데, 바로 주님께서 언급하신 귀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이 통치할 때에 활동했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말씀인데, 이런 위대한 선지자도 영적인 소통이 끊기니 결국 탈진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고요, 고군분투하여 하나님의 도움으로 극복해 가는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라고 하면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그를 불의 사자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구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모형을 엘리야 속에서 찾기도 합니다. 폭군 아합 왕과 맞서서 싸웠고요. 특히 왕후 이세벨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이 퍼졌을 때에 맞서서 용감히 싸울 수 있었던 것은 특별히 그는 하나님이 베푸신 많은 기적을 그의 삶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그런 기적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까마귀를 통해서 그는 음식을 공급을 받았고요. 또 과부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계속 끊이지 않는 그런 일을 경험했고, 죽은 아이를 살려내었고, 또 제단에 불을 내렸고요. 가뭄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비를 내리게 했던 기도의 응답의 큰 기적을 많이 경험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을 갈멜산에 불러 모은 후에 어느 신이 참 신인지 시험하고자 제의하였어요.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모두 태웠던 일을 홀로 행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엘리야는 그 여세를 몰아서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그런 모든 무리를 기송강에서 칼로 다 죽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확실히 목격했다면은 아합을 위시하여 온 나라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했는데, 기대와는 정반대로 왕후 이 예세벨은 독을 품고 엘리야를 끝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때 엘리야의 탈진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자신감을 잃고 호렙산까지 도망쳐 굴 속에 숨은 내용을 오늘 본문이 자세히 기록해 줍니다. 당시에 탈진한 이 엘리야의 절박한 상황을 열왕기상 19장 4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탈진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물과 떡을 주어 먹게 하고요. 그는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하여 굴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세벨의 협박에 탈진한 엘리야는 차라리 죽기를 자청하며 광야 로뎀 나무 아래서 괴로워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천사를 보내어 위로하셨고요.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의 굴로 인도하여 탈진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말씀을 본문이 우리에게 자세히 기록해 줍니다. 엘리야가 겪었던 이 탈진은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하여서 갈 길을 보여주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 됩니다. 엘리야와 같이 위대한 선지자도 한때 두려움과 비급함과 또 낭만과 자포자기 속에 빠진 것을 보면은, 여보, 우리가 살면서 탈진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자신 없어하고 공궁에 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일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탈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 후에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은 이 엘리야를 가리켜서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므로 내가 탈진한 가운데 빠져 있는 것 하나님은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탈진하는 그 이유 세 가지를 엘리야에게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탈진하는 이유 첫 번째는 홀로 남았다라고 생각하여 외톨이가 되면은 탈진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의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 믿음의 영웅이었지만은 그가 탈진했던 원인을 성경은 밝히는데요. 10절과 14절에 보면은 이제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자신감을 잃었을 때입니다. 자신이 홀로 되었다라는 생각에 갇히면은 탈진은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다윗도 깊은 탈진에 빠졌던 적이 있었는데 시편 102편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나는 광야에 올빼미와도 같고 폐어더미에 사는 부엉이와도 같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마치 지붕 위에 외로운 새 한 마리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 있을 때에 함께 그 짐을 져줄 동료가 있거나 내 짐을 맡아주실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그래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홀로 져야 한다라는 생각은 나를 쉽게 탈진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책임져야 할 일이 많을수록 고독과 외로움은 더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님은 내게로 오라 우리 모두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초대로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가 되었고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 속에 소속시켜 주셔서 탈진에 빠지는 일을 우리는 막고 그런 일들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탈진에 빠지기 쉬운 이유 두 번째는 가진 것을 다 잃었다라고 생각하면 탈진합니다. 살다가 자기 것을 잃으면은 사람의 심리는 이런 것에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 더 깊은 혼돈에 빠져들어가서 결국은 탈진하고 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것이라도 잃었을 때에 이런 모든 것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지 말고요.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계속 옮기는 그런 몸부림을 계속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점을 뒤집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탈진하게 된 이유는 내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홀로 남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7천을 숨겨놓으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탈진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탈진하기 쉬운 이유는 앞날이 불확실하면은 쉽게 탈진에 빠집니다.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불안과 고독과 외로움이 가중되어 탈진을 재촉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저희들이 처한 환경이 바로 탈진하기 쉬운 바로 그런 환경입니다. 앞날이 안개 속에 가려져 있어서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갚아가야 할 빚이 산더미같이 불어나고 또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도 쉽게 탈진하는데 벗어날 길은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 성가의 가사에서 제가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복음 가사 중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할 때에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런 찬양을 부르며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한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요 아직도 내 인생의 앞날은 여전히 희망 가운데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안 우리는 어떤 고립과 고독과 외로움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으며 탈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밀려오는 탈진을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를 대신하여 구원자로 등판해 주실 분이 우리에게는 든든히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있다는 든든한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탈진을 막아줍니다. 스포츠의 천국이라고 하는 미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모든 경기가 다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특별히 4월 초에 되면은 이렇게 메이저리그 야구는
미국인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서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야구에는 중요한 두 선수가 있습니다. 선발 투수와 구원 투수가 있습니다. 구원 투수는 앞서 던지던 선발 투수가 위기를 당할 때에 대신 나가서 던집니다. 선발 투수가 나와서 9회 말까지 공을 잘 던지면 완봉승이라 그렇게 하지만은, 선발 투수가 공을 너무 많이 던져 체력이 약해지면은 곧바로 구원 투수를 투입하게 됩니다. 선발 투수가 잘 던져 7, 8회까지 타자들로 하여금 헛스윙하게 만들었다 해도요, 구원 투수가 나와서 공 하나 잘못 던져 홈런 한 방을 맞으면은 팀은 그 경기를 패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엘리야는 비록 마지막에 탈진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구원 투수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웠던 분이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타락한 이 아합 왕의 통치로 말미암아 큰 위기를 초래했으며,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세벨이 들어온 그런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타락은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졌어요. 그들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혹독한 가뭄과 흉년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년 이상의 극심한 가뭄은 큰 경제적인 위기를 초래하여 모두가 어려움에 빠져있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기 위해 보냄을 받은 구원 투수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위대한 구원 투수였습니다. 훌륭한 구원 투수는 그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고된 훈련과 그런 혹독한 많은 경험들을 거쳐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선수가 그런 것처럼 고된 훈련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 훌륭한 선수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투수로 엘리야를 쓰시기 위해 하나님은 철저히 그 전에 준비를 시켰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셨습니다. 그릿 시냇가에서 숨어서 시냇물을 마시고 거기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로 끼니를 때우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깊고 자세히 알아가도록 그곳에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훈련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매일 아침과 저녁 시간에 맞춰서 떡과 고기를 어떻게 물어다 줬겠습니까? 처음에는 엘리야의 마음이 아마 조마조마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은 저녁 먹을 것이 걱정이 됩니다. 또 정말 처음에는 까마귀가 먹을 것을 어떻게 갖다 줄까? 더구나 극심한 그런 가뭄으로 아무 곳에도 먹을 것이 전혀 없던 때에 까마귀가 어디에서 떡과 고기를 구해올 수 있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시간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런 경험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든든한 구원투수로 바꾸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엘리야로 하여금 경험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과 훈련은 엘리야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케 했고요. 갈멜산 위에서 바알에 속한 선지자 450명을 불러놓고 대결할 때도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만약 그릿 시냇가에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어떻게 그가 가졌겠습니까?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던 엘리야에게 탈진이 찾아왔는데 그 탈진을 하나님은 어떻게 극복시키시는가? 극복기를 오늘 이 본문에 기록해 나왔는데 본문 말씀 12절과 13절입니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 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에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바람과 지진과 불과 천둥과 같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간접적이고 여러분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런 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확실히 정확히 전체를 알기 위해서는 계시가 필요합니다. 말로 표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탈진한 엘리야를 구해낸 것은 12절 끝에 보면은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를 개역 성경은 세미한 음성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탈진한 엘리야를 구해내는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 가지로 그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란 첫째로 성경 말씀 자체를 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면 그 앞에서 사람들은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너무 흔하여 우리의 손에 모두 다 지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이 흔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 모릅니다. 시대가 어두워지는 특징은 무엇인가? 성경 말씀이 점점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그러나 훗날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 모두의 가슴을 쪼이게 만드는 바로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 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란 무엇인가? 내 양심의 소리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생각의 기능, 의지의 기능, 정서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런 기능보다 더 깊은 심층에서 나는 소리가 뭔가? 바로 나의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바로 내 양심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여러 곳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찾지는 않겠지만 베드로전서 2장 21절, 고린도후서 4장 2절,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셋째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은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성령께서 내 안에 머물러 계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를 탈진해서 벗어나게 한 것은 바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아니었고요. 바로 부드럽고 조용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속에 해결의 열쇠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속에는 능력과 참된 양식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음성은 부드럽고 조용하기 때문에 마음을 쏟고 생각을 집중해야 비로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욕심에 물들어 있거나 일락에 빠져 있는 자에게는 이 음성이 무가치하게 여겨졌어요.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금식을 하고 또 작정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은 자, 이 음성을 정확히 듣고 내 영혼의 파수꾼으로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음성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들을 수 있습니다. 시냇물을 사모하는 사슴과 같이,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과 같이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릴 때에 탈진을 극복할 수 있는 참된 음성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많은 영적 체험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라마틱하게 체험했던 그런 분입니다.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권능, 신비한 하나님의 기적,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세, 심판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했던 엘리야에게 어느 날 갑자기 탈진이 찾아와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나무 밑에 쓰러졌습니다. 엘리야에게도 찾아온 이 탈진이 왜 우리에게도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위기를 만나면 중요한 문제 하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동안 기도를 많이 했지만은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은 갖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쉽게 탈진하고 말아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없이 일하는 것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은혜의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호렙산 기슭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 조용한 시간을 그에게 가지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호렙산 동굴 속에서 며칠을 지냈을 때에 비로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직접 찾아오시면서 엘리야는 너무나 반가워 동굴 밖으로 나가 산자락에 서서 기다리는데 아주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고요. 이번에는 지진이 일어났고 역시 거기에서도 계시지 않았고 하늘에서 불이 임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참 이상했습니다. 잠시 후 이번에는 아주 고요하고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찾아와 주셨다라고 12절이 밝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드러운 목소리,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 은혜에 들어가니 하나님이 홀로가 아니고 엘리야 홀로가 아니고 7천 명을 남겨주셨다라는 기적적인 그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면은 현재 겪는 모든 어려움과 탈진을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자리가 있음을 늘 기억하고 이 귀한 자리를 사모하고 찾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탈진에 가까운 두려움과 불확실성 앞에서 때로는 신음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다 뺏겨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탈진을 극복한 이 엘리야의 교훈을 저희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탈진을 극복할 수 없음을 알고 우리 모두 부드럽고 조용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며 기도를 하지만은 음성을 듣는 그 자리에 나아가서 확실한 음성을 통해서 나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길잡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음성을 듣는 귀한 길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